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슬로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생리적인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위험이나 또는 위기에서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곳에 또 평안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이 되었는데요,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이죠. 쉼을 얻고 또 일상생활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또 피곤함들, 지친 것들을 풀기 위해 이 휴가철을 맞아서 바캉스를 떠납니다. 그런데 저도 여행을 떠나봤지만 이 때 끝에 가보면 별로 이게 쉼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물에 발 담그고 수박을 먹는 것, 그것이 제일 쉼이 아닌가. 여러분, 이 쉼은요, 공간을 이동한다고 쉼이 오지 않습니다. 쉼은 어디에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향해질 때, 그때 안식이라는 것이 비로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지만 대개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뭔가 성공을 위해 또 부자가 되기 위해 참 죽도록 일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울 왕이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궁궐에 살면서도 황금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쉼을 얻지 못했어요. 늘 누구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고 왕의 자리에 오를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그 대상이 다윗이라고 점을 찍고 일평생 다윗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데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와서 사울은 거의 환청까지 듣고 정신적 혼란에까지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요, 그런 사울 왕에게 이 누명을 쓰고 쫓기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아둘람 동굴까지 내려가요. 그 축축하고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한 그 동굴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한 걸음 사이다. 그러니까 발만 잘못 까딱 디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숨막히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그러면서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목 베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도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잠자고 있는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
발로 툭툭 차서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고 교회로 나가서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참 안전과 참 안식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판이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마음을 두자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안식이 어디에 있었느냐? 살벌한 감옥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들어갔던 그 어두컴컴한 아둘람 동굴 속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는요, 새 부대처럼 신축성이 있고 그리고 유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사상, 낡은 것들, 낡은 이 규칙들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이 계명들로 자꾸 제한하고 가두고 그 종교가 억압하는 그런 수단 속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잘못된 종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인권을 위협하고 생명을 착취하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교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책이나 어떤 세상에서 지위, 어떤 이 물질이나 계명 뭐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하면 사람들에게 안식이 아니라 노이로제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에는요 괴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괴물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 낡은 습관 규칙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종교인 양, 참 신앙인 양 강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쉼, 평안함, 안전함,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안전함,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아무리 안전한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최고 값비싼 집에는 살 수 있지만, 집은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어거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사람을 만드실 때 미완성이거나 고장나거나 불량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는 짐승도 사납지 않았고 사람들도 사납지 않았어요. 미치고 정신 나간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완전했고 그리고 짐승들도 온유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안식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짐승도 사나워집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질병이 세상 속에 퍼져 나가서 시름과 고통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 안식을 몰랐습니다. 종으로 한평생 일하다가 그냥 죽을 운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종이고 그 자식의 자식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일평생 살 수밖에 없는, 안식이 뭔지조차도 알 수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근대 속에서는 우리가 흑인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건져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6번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2배나 거두게 하셔서 7째 날에는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평생 노동만 하고 살아오고 죽도록 일만 하고 마음의 쉼과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 그러면 장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냐와 안 하냐와 상관이 없어요. 장사를 하냐 안 하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안식은요,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을 해도 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못한 죄악된 무너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전쟁이 나거나 엊그저께 우리 지진이 났잖아요. 이 한국 땅에.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가만히 쉬고 있다고 어떻게 깜짝 일어나서 뛰쳐나간 거죠. 이게 안식이 없어진 겁니다. 또 홍수가 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식을 빼앗겨요. 왜? 치료하고 회복하고 복구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또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아니에요. 안식은 뭐냐면 위기에 빠진 사람, 인생의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건져주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회복시켜주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안전한 상태로 올려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 읽어보면 읽었던 그런 말씀 중에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이런 마음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앉아서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이나마 쉼을 얹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갭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도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안식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종교적인 이 규칙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식은 뭐라고요? 다치고 병들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아픈 것을 더 덜어주고,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안식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볼 것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난해가지고 굶어가며 배고프며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어린 소년이 갖고 온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축복하고 기도하셔서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배를 채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며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밀밭 사이로. 근데 제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그 알갱이를 먹은 거예요. 밀을. 옛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때 그랬다죠.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다 미리 벼가지고 막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보다 보면 그 배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참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의 요약이에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복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복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이겠죠. 법이겠죠. 그런데 너가 이웃의 밭에 이삭을 손을 대서 잘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굉장히 아름다운 면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밀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낫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인 거죠. 그리고 먹고 배에 채우는 건 괜찮은데 주머니다 채우거나 그릇에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해요. 그러나 너무 배고파서 남의 밭에 가서 열매를 먹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면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설이에요. 설이.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냐면 설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설이라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설이가 뭐냐면 지금이야 뭐 먹을 것이 남아도니까 버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한 동네에 부자는 몇 명 안 되고 매일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 설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즐거운 놀이인 동시에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인심 좋게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설이했다가 어떻게 돼요? 도둑으로 몰려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5년 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목포에 가서 처음 또 시골 목회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삭을 많이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삭. 그런데 이삭도 못 죽게 하더라고요. 야, 고구마 이삭도 못 죽게 하고요. 심지어 벼 빈 자리에서요. 벼 이삭도 못 죽게 해요. 그만큼 한국이 인심이 너무 박해진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우리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마가복음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그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도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잘라먹은 거 이거는 죄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배고파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먹은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굶어 죽더라도 안식일에는 밀이삭을 잘라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남의 밭에서 따먹은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긴 일이죠. 배고파 죽는데 안식일 날만큼은 뭐 먹으면 안 된다. 또 그들이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 날 왜 그럼 밀리삭 잘라먹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그들은 밀리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은 것을 추수한 것으로 보고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밀밭에 가서 그걸 따가지고 비벼서 먹는 이걸 왜 추수하고 노동을 하느냐. 아무리 배고파도 왜 굳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율법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당시 회당은요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기면 데려다가 채찍질도 하고요 처벌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정말 배부르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주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활동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걸 비판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딴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다 주일날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 자격증도 못 따고 공무원도 못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때에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쫓기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고 먹을 음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갔는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뭘 줬냐면 진설병. 진설병이 뭐냐면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온 떡.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그 떡을 주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 지금 예를 들어주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 규범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어도 죽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떡이 제사장들에게만 먹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여서 살리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요, 사람이 위험에 빠졌으면 위험에서 건져주는 거고요, 굶주림에 빠졌으면 굶주린 사람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고요, 고통에 빠진 사람이면 고통에서 건져서 그가 조금이나마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27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으로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꽃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 아무리 중요한 종교적 계명일지라도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고통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식일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오히려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행복을 누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마치 신호등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신호등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 날들이 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안식일은 더더욱 그래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디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서 얽매여서 물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망에 얽매여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 안식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안식을 찾고 안식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손이 마른 이후로 참 인생의 안식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디 가서 누구와 마음껏 악수도 하고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염탐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이게 괴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괴물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손도 못 대게 율법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를 한복판에 세우시고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한번 같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네, 그렇죠. 안식일에는 그래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고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손마른 자는 손을 내밀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 자기 혼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거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참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손마른 자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내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손마른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마음껏 손을 쓸 수 있어요. 물건도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악수할 수도 있고 그 손을 마음껏 내놓고 일할 수도 있어요. 손마른 자에게 마침내 안식이 온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아 여기저기 산으로 바다로 들로 떠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가슴을 내밀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가슴에 새로운 생명력 있는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고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은 노예에서도 벗어났고 채찍질에서도 벗어났고 중노동에서도 벗어났는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갔는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제 노예도 아니고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되고 매맞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계속 나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높은 성읍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요 차지해야 할 땅이었어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세상사가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날입니다. 질병과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망과 세상의 이런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주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